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는 인봉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게 됩니다. 결국 큰 음녀가 멸망하고 큰 성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큰 음녀의 멸망은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음녀는 마지막 때 특별히 전 3년 반 때 등장하는 종교적인 세력입니다. 지금 현재 종교 통합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갈수록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큰 성 바벨론 마지막 때 특별히 후 3년 반 때 등장하는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세력과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하여 세계 정부를 구성하고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멸하십니다. 7년 대환란 때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멸망합니다. 큰 음녀가 멸망을 당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반면에 공중에서는 교회가 휴거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9장이죠.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거행이 되고요. 그 혼인 예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객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혼인잔치가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승리이고요. 또 하나의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서의 통치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을 펴놓고 있는데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혼인 예식을 거행하십니다. 이런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는 표현이 있죠. 본문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고 혼인 예식이 거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면 교회는 공중으로 휴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진행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이전에 돌아가신 성도들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살아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성도, 변화가 된 성도가 함께 공중으로 휴거해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기다리는 겁니다. 본문 7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뭘 할까요? 본문 8절에 보시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바로 땅에서 벌어지는 7년 대환란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은 지상에 재림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린 양의 혼인 예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땅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아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땅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뭘까요? 큰 음녀를 심판하고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 물론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은
혼인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인 예식이란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신랑, 땅에 있는 교회, 신부,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한 몸, 진정한 한 몸,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이고 예수님의 혼인 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혼인 예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세 부류의 하객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있고, 본문 4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으며, 본문 6절에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 그 혼인 예식에 참석해서 축하하는 하객들입니다. 여기 본문 1절 하늘에 허다한 무리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본문 4절에 24장로와 네 생물은 전에 요한계시록 4장을 제가 강의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장로는 존귀한 천사들, 네 생물은 수호 천사들이라고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허다한 무리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이 허다한 무리는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구원받는 성도들일 겁니다. 그들이 축하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일명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아주 장엄하고 웅장하며 아름다운 노래를, 찬송을 부르게 될 겁니다. 마치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 합창과 흡사할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 나오죠.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할렐루와 야, 그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는 찬양하라, 그런 의미고, 야는 야훼, 여호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의미가 되죠.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만 나옵니다. 23번. 신약에는 4번 나오는데 그 4번 다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본문 1절에 할렐루야, 본문 3절에 할렐루야, 본문 4절에 할렐루야, 그리고 본문 6절에 할렐루야, 4번 나옵니다. 그만큼 어린 양의 혼인 예식,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을 합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찬양을 합니다. 본문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찬양을 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에 보면 어린 양이 혼인 예식에 초대되었다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은 어린 양의 혼인 예식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땅에 있는 교회, 예수님의 몸이 있죠. 혼인 예식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한 몸,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재림하십니다.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봐요. 하늘이 열렸어요. 백마 탄 자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 탄 자 2번 나오게 됩니다. 한 번은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첫 번째 임봉재앙 때 흰 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활을 갖고 면류관을 받고 또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전에 요한계시록 6장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또 백마 탄 자가 등장합니다. 본문 11절.
그는 누구일까요?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감람산에 재림하실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본문 14절에 보시면 천군 천사들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고 예수님 뒤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죠.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린 대로 혼인 예식을 거행하시고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분명 예수님 오십니다. 혼인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인 예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혼인 잔치를 벌이게 됐죠. 예수님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이고요. 한 몸이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가 되고요. 예수님의 잔치는 교회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혼인 예식이 거행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혼인 잔치가 분명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목적은 뭘까요?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 그들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인 큰성 바벨론 심판하실 겁니다. 성도들을 미혹했던 어둠의 세력 큰 음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산 성도들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복주시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했던 악한 세력들 예수님 심판하셔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예수님 왜 재림하실까요?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인류 역사의 최후의 전쟁으로만 알고 계시죠. 그 아마겟돈 전쟁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혼인 예식을 거행하고 벌이는 혼인 잔치와 같더라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되시고 진실하신 분이죠. 여러분 어떻게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어요? 충신과 진실로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가 되시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겁니다. 세 번째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요. 철장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 왕의 권세를 갖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요, 백마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백마는 누가 타요? 승리하신 왕이 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되어 있죠. 어린 양 예수님 혼인 예식을 거행하고 그런 다음에 있을 혼인 잔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본문 19절 전쟁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예수님과 그의 군대, 마지막 일전을 벌이게 돼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반드시 패하고 멸망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적그리스도를 패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리고 16장 16절,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때 종교적인 세력과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해서 세계 정부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는데요, 7년 대환란이 끝나가는 시점에 세계의 모든 왕들,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아마겟돈에서 예수님과 일전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그 아마겟돈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언덕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무깃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재림하시고 악의 세력은 무깃도에 집결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19절 여러분 좀 더 자세히 관찰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이건 예수님의 군대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군대를 복수형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19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복수형, 예수님의 군대는 단수형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아마 군대의 수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합지졸과 같아요. 반면에 예수님의 군대는 일치단결해서 강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가 그 전쟁에서 생포가 되겠죠. 유황불에 타는 못, 거기에 떨어지게 되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검에 의해서 죽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 혼인 예식을 거행하고 있을 혼인 잔치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혼인 예식 후에 혼인 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 잔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승리이고 그 다음에 20장에 넘어가면 천년 왕국에서의 통치, 그것이 바로 혼인 잔치인 겁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유황불 붙는 못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유황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곳입니다. 그 지옥에 맨 먼저 누가 떨어질까요? 본문 20절에 보면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지옥에 맨 먼저 떨어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이 있고 그런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흰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또 있어요. 마귀, 사탄이에요. 20장 10절이죠. 그리고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또 떨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심지어 사망과 음부까지도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맨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이 지옥에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사망, 음부도 다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이제 극과 극으로 결론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에서 복을 누리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극과 극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요.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대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다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에 출입문이 있거든요. 성막의 너비가 50규빗이에요. 그런데 출입문은 20규빗이에요. 전체 너비의 40%를 출입문으로 할애를 했어요. 이건 작은 문이 아니에요.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큰 문이에요. 그런데 천국으로 생명으로 가는 그 문은 좁다고 했을까요? 천국의 출입문 아무리 넓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결국 그 문은 좁은 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창조에서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역사,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백마 타고 오시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음녀의 세력, 바벨론의 세력, 주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혼인잔치, 혼인예식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동안 하늘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그동안 땅에 있었어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제 온전히 연합이 돼서 한 몸,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혼인예식이 끝난 다음에 혼인잔치가 벌어져야 되겠죠.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수님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하셔요. 예수님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예요. 왜요?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예수님의 통치는 교회의 통치가 돼요. 한 몸이니까.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와 같아요. 그날에 있을 그 승리를 여러분 꿈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객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혼인예식을 축하하는 찬송을 들어야 돼요. 듣고 끝나지 마시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